전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땅이 오늘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거름과 비료를 주어야 열매를 맺는다면 그 많은 열매를 어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과일을 한번 보세요. 모든 씨앗은 딱딱한 것으로 보호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로 싸고 있습니다. 살 때문에 씨앗이 다치지 않고 또한 이 살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앗의 발화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충분히 공급해요. 그러니까 그 과일 하나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단단한 뼈의 보호를 받고 있죠. 두개골은 뇌를 싸고 있고요.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호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교하고 세밀하여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나름 최고의 지혜와 노력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전에 누군가가 행한 것의 반복입니다. 새 것도 아니고 새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전도자의 신실한 고백이 바로 이런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복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단편적인가를 알게 되죠. 13절에 그래서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와 우매함 엄청난 차이 같아요. 그러나 그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둘의 차이는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장군들은 상황을 분석하지요. 그리고 언제 전쟁을 시작하냐면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라는 확신이 들 때, 나는 반드시 산다는 확신이 들 때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시작은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고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보면 어떤가요? 내가 죽고 나는 산다라고 했는데 결국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죠. 나의 지혜와 너의 어리석음이 결코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할 때 월남을 아주 우습게 봤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베트남을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점점 미국은 수렁에 빠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 지금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해요. 그들은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은 굉장해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 나의 지식으로는 결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신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활력은 신비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신비감이 넘치게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며 아이가 웃는 모습, 그거 하나로 엄마 아빠는요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극복해요. 놀라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매 순간 작고 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에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전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